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오늘 낭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낭독하겠습니다. 영상과 또 주보, 또 성경을 참조하시고 자,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 무테노 포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토다고와 우리와 함께 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의 배를 태웠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뱃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모네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세상에 펑 하고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지난 4월 25일 미국 LA 유니온 스테이션이라는 곳에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동양인으로 또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던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70대 중반입니다. 그 배우가 수상 소감에 밝힌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There is nothing this heaven 방이라고 하죠. 방 like this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에 펑이라고 일어나는 일 없어요. 그 전에 한 걸음 한 걸음 자기가 이렇게 왔노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6월 18일 날 접종 예약을 했는데 정부에서 보급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미리 좀 당겨 맞으라고 연락을 금요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주사를 맞으라 그래서 갑작스럽게 어제 또 일도 많았는데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라고 지금은 그걸로 다 하더라고요. 저도 좀 알아봤는데 상당히 불안했고 심지어는 미국이나 저 북구 쪽에는 거의 뭐 한 50%가 아예 안 맞는답니다. 안 맞는 이유가 뭐냐니까 아직 이 백신에 대하여 임상 실험이 나온 게 없답니다. 하나도 3상까지 거친 백신이 하나도 없답니다. 특별한 재난, 팬데믹 상황에서 성인이 막 떨어진 거지 부작용에 대하여 그렇게 뭔가 조사하고 대비한 것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돕니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뭐 맞고 죽은 사람도 있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이 실험 인간이 된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좀 저도 맞는 걸 좀 꺼렸습니다. 벌써 맞은 사람도 많은데 근데 저희 어머님이 꼭 맞아라.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바꾸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길 원하잖아요. 아니면 코로나19를 우리가 이겨서 있지만 감기같이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원하는데, 역시 윤여정 배우의 말과 같이 한순간에 펑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작은 우산이 하나씩 모여서 큰 우산을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영국은요, 60%의 백신 접종률에 모든 마스크를 다 벗었다가 지금 또 변이 바이러스 델타라는 거, 인도발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알파라고 칭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도 있었는데 인도는 지금 델타라고 그래요. 나이지리아는 베타라고 그런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델타로 인해서 하루에 확진자가 8,000명씩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이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잘 몰라요. 6개월이든 1년이든 부정적인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우산들이 모여서 큰 우산을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70% 이상 맞았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10%도 안 돼요. 어떤 나라는 1%도 안 된답니다. 이것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만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대구가 청정지역이라서 저 서울이나 대전 쪽에서 대구 와서 유흥을 즐기고 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구가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지금 청정이라고 좋아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깨끗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다가 깨끗해지려면은 작은 우산들이 모여서,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크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에도 똑같고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책임지셔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근데 there is nothing입니다. 어느 날 펑 하고 그렇게 될 일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펑 하는 일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십시다.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합니다.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멋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항구. 근데 이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을 하지만 그냥 도착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그냥 편안하게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가면은 오늘 27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 시작합니다. 육로로 가면 너무 멀어서 배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또 그것을 수송을 하는 책임자로서 황제 부대입니다. 친위대 황제 부대의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수장으로 세워서 바울을 호송하게 합니다. 근데 바울만 간 게 아니에요. 다른 제수들 몇몇도 함께 로마로 지금 압송이라 그러나요? 호송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은 죄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26장에서 왕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말합니다. 죄가 없다. 그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석방해도 괜찮을 정도다. 다른 많은 사람도 그가 사형을 받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한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죄인 취급을 받고 호송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불평을 하나요? 원망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배가 나중에 이번 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에 가면 또 파손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생명은 절대로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과 바울의 삶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항구를 정말 아름답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아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가는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주 당당하게 가는 게 아니라 죄인 같은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막 부자가 돼서 그 돈 갖고 막 나누고 막 베풀고 막 사고 할렐루야 얼마나 신납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준다고요. 어디 가든 사도 바울이 대접을 받고 그가 뭐 신이다 할 정도로 말씀도 전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길만이 아니라 지금은 죄수들과 함께 죄인 취급받아 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는 강도들과 더불어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시잖아요. 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은 자꾸 외면하고 잘된 거 좋은 길만 자꾸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가면은 감사가 안 나와요. 아니 감사가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삶이 자꾸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한국까지 항해를 못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쉽게만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오늘도 성격에 나오잖아요. 자 보십시오. 율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지만 이 율리오가 사람을 배에 태울 때 엄격하게 태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친구들, 오늘 성경에 아리스타고 그다음에 학자들이 주석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디모데도 함께 탔다. 디모데도 함께 탔으며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드라비오도 그게 함께 탔고 중간에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홀로 거기에 외롭게 죄인의 취급을 받으며 어렵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할 수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가장 낙마하고 어려운 게 이걸 잃어버릴 때예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어려울 때 힘들 때를 함께 해줄 수 있다면은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데 큰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그런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 절망이란 단어, 뭐 극단적 선택 이런 단어가 이제 대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이 어려움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어렵게 삽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친지들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지들이 함께 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예요. 사도 바울은 그 배를 타고 가야 뭐 아름다운 항구로 나왔지만 종착역은 역은 아니지만 로마입니다. 황제의 법정입니다. 그곳에 자기가 상소를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려울 지경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친구들뿐만 아니잖아요. 여기에 율리오가 또 되게 엄격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보살핌을 받고 부하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 선생에게는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보살핌을 받게 하고 다만 그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먼 거리에서 그를 이렇게 감시해라. 아마 그런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가 친절을 베풀었다.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여러분에게 베푼 누구의 친절이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하고 우리의 힘듦을 또 참고 견딜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냥 뭐 운이 좋아서 뭐 이렇게 친절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배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것만이 절대 정답이 아니다. 하나님의 안배를 내가 보지를 못해요.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안배는 오직 믿음으로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믿음으로 다 보인다, 그래서 잘 간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믿음으로 나갈 때 비로소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믿음이란 단어 앞에 어려운 형편에서 내가 거기에 막 붙들려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붙들려 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걸 못 봐. 다른 생각을 못 해요. 거기에 매여 있어요. 다른 길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고 훨씬 어떤 무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더라고. 그것만 자꾸 봐요. 그러면서 고통과 아픔은 더 깊어지며 해결은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형편에 내가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이런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그때서 비로소 그 속에 하나님의 안배가 위로라든지 함께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나에게 여러분에게 베푸는 친절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내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압송되고 호송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그 과정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원하시고 저가 여러분도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한국과 같은 멋지고 낭만지고 괜찮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속에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어려운 형편,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같이 형편이 늘 좋을 때는 서로가 그렇게 되는데 뭔가 이슈가 좀 달라지니까 오해를 막 해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편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오해를 해요. 근데 아니라고 이야기해 믿어주면 되는데 안 믿어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안배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배 이름도 참 재밌죠. 아드라 묻대노. 저는 우리 경상도 말로 이렇게 이거 외우려고 했습니다. 어디다 묻대노. 우리는 알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데나 묻대노. 이런 배를 타고 가면서 있는 수많은 죄수로 가니까 뭘 호의호식을 하겠어요. 대접받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불편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친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요, 제가 과거에 법을 공부하면서 생각나는 법 격언이 있습니다. 법은요, 법 위에 잠자는 사람,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절대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법이라는 건 주장을 해야 돼요. 권리라는 것은 내가 주장을 해야 되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법이 책임을 안 져준다는 법 격언이 있어요. 그래서 늘 법은 주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책임을 져주시지,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책임 안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지금은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형편이 뭐냐면 내 입이 뭐가 많느냐는 거예요. 불평이 많느냐, 원망이 많으냐, 짜증이 많으냐, 욕이 많으냐. 이 입이 내 안의 것들을 반영을 해요.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 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되고 내가 걱정과 염려와 근심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오늘 여기 나와는 같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줄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들을 붙여주시고 또 적이라고 엮여졌던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어주고 이런 일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니 뭐 이런 분이 우리 서울에 있잖아. 여의도에, 그죠? 그 목사님이 지금은 좀 뭐 변질이 됐니 맞니 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그분이 그 처음에 개척을 하고 교회를 짓고 할 때는 엄청나게 믿음의 역사를 많이 그었던 분입니다. 교회를 개척을 한다고 했고 뭐 천막을 치고 뭐 개척을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성도들이 많이 몰려왔고 그래서 교회를 지금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를 짓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너무 크게 지어서 공사비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중단한 지가 몇 년이 됐대요. 공사를 중단한 지가. 모든 거 갖다 부었잖아요. 그러니 돈이 없으니까 뭐 이제 어려운 지경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데 그 형편을 아니까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고 뭐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은행으로 가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느 은행으로 갔는데 그때 뭐 어려웠던지 그 지점장실 앞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 있대. 그 지점장하고 면담을 해서 상담을 해서 돈을 좀 빌리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대요. 근데 자기는 당당히 가가지고 지점장 만나러 왔다고 뭐 당당하니까 그 비서라든지 그 앞에 있는 사람, 일 보는 사람들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좀 이렇게 좀 숙였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위에서 보내서 왔다고.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은 좀 다르게 들었어요. 그 위가 뭐 청와대나 이런 권력에서 보낸 사람인 줄 알았던 모양이라. 근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그렇게 이제 위에서 보내왔다고 당당하게 말하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자기 들어가더래.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점장이 쏘았다는 식으로 막 하더래. 근데 한마디 했대요. 지금 제하고 계약을 하시면은 이 지점에 계좌가 10,000개가 늘어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그 지점에 계좌가 10,000개가 늘어났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이야기래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10,000명쯤 있는데 이 지점에 계좌를 다 틀겠습니다. 그러자 지점장들이 휙 들어갔답니다. 대출 좀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해서 대출 계약이 됐다. 뭐 그런데 근데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붙들어 주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온 친절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이 몇 년 동안 뭐 굉장히 괴로웠대요. 본인이 사는 집도 다 넣었기 때문에 그 벽도 없고 그냥 뚫려 있는 콘크리트 벽 사이에 비닐을 쳐서 칸막이 만들고 물도 안 나와요. 전기불도 없는데 거기에서 몇 년을 살아셨대요. 그러니 그 몇 년 동안 그것을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을까요? 우린 그런 거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냥 제일 큰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 말하는 아름다운 한국어집 보이지만 그 속에 몇 년 동안 물도 없고 불도 없는 그 콘크리트 짓다 말았던 그 벽 속에 비닐 치고 그 겨울을 나면서 얼마나 부르짖었고 얼마나 하나님께 몸부림쳤는가를 우리 잊어버린다고요.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름다운 항구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가야만 합니다. 그 믿음으로 지나가는 또 다른 항구가 이런 어려운 항구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항구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날 때 만날 수 있는 것이 위로와 하나님 베푸신 친절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그 어려운 항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만 다냐? 아니죠. 또 맞바람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몇 군데나 등장해요.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맞바람 때문에 나오죠?
그 다음에 7절도 보면 막바람 때문에 8절은 그래서 겨우 이 항해라는 게 순풍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보내는데도 왜 이리 맞바람이 있어요? 우리는 잘 이해 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왕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그냥 순풍에 가서 복음 딱 전하고 막 깨끗하게 순교하고 그러면 좋잖아. 그런데 왜 이 가정들이 이리 어려울까요? 그게 하나님이 안에 뭔가 해놓으신 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경험되고 겪을 수 있는 안배라는 겁니다. 이 맞바람요. 근데 이 맞바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바람막이라는 게 또 등장해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안배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맞바람만 보면은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지금은 배를 출항시키기에 적당하지 않아. 왜? 맞바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출발도 안 하고 그냥 묵어질 수 있잖아요. 묶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맞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바람막이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바람막이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맞바람을 막으면서 항해에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닿은 곳이 아름다운 항구다.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뭐 준비한 거 다 했습니다. 윤여정이라는 우리 한국의 배우가 뭐 이쁩니까? 본인도 뭐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저는 좀 불가사의예요. 그 여자들의 목소리가 좀 예쁘면 그래도 들을 만한데 윤여정이라는 배우 죄송합니다만 혹시 본인이 들으면 되게 불쾌할지 모르지만 목소리 되게 거칠어요. 이쁜 어떤 깨꼬리 같은 소리도 아니고 얼굴도 뭐 그렇게 배우로서 예쁘고 아름다우고 혹 갈만한 그런 인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심지어 그는 자기를 생계형 배우다. 자식들을 키우게 하여 어떤 역이든 마다하지 않고 주연이든 조연이든 단역이든 했다. 저는 그것이 93회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던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미나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뭐 연기를 잘했거나 그 영화가 되게 우수했거나 뭐 그런 걸 잘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형편과 감정에 이입이 안 된지 모르지만. 근데 서구권에서는 이민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쪽에서는 그 영화가 되게 센세이션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의 연기가 호평을 받았고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There is nothing this heaven bang like this. 세상에 뻥 하고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아름다운 항구는요. 최종적인 아름다운 항구가 아닙니다. 뻥이 아닙니다. 우리 여행지에 가서 어떤 분들이 좋은 호텔에 묵잖아요. 저도 여행지에 가서 거의 뭐 $100 정도 되는 호텔밖에 못 묵었다가 시카고에 가서 제가 친분이 있는 그 한세 목사님이 힐튼 호텔에 묵게 해주더라고요. 그거는 뭐 최소 좀 저렴한 방이 거의 $300 납니다. 뭐 여러분 뭐 그 정도인데 대충 다 그 정도 묵으시는 모양이네. 우리는 뭐 기가 막힌 힐튼 호텔 되게 좋은 호텔이에요. 뭐 너무 좋은 데 가서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뭐요? 그래서 한 3일 밤 잤지만 그 영원히 내가 자는 집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호텔 스윗 룸으로 하루에 뭐 2,000불, 2,000불짜리, 3,000불짜리 방도 많습니다. 뭐 그것만 있겠어요? 그런 스윗 룸이 많지만 그것이 영원한 내 집이 아니잖아요. 오늘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했어요. 겨우겨우해서 도착했지만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좋은 형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행지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여행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까지입니다. 그곳이 제일 아름다운 항구예요.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집이 이 세상에 보다 어떤 집보다 제일 좋은 곳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집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집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련한 집, 그 집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두고 목표를 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집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여러분이 거기에 만족하고 품지 마십시오. 이게 떠나갈 집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그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실제로 이 말씀이요,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웠습니다. 뭔가 기도나 뭐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과정들로 쭉 있는데 그냥 패스하고 뒤에 막 폭풍 막 나왔을 때 그걸 통해서 뭔가 해보려 했지만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을 보라 하셔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막 짜내듯이 했는 은혜가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로 기쁨으로 왔어요. 우리의 삶이 늘 순조롭지 않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늘 순조로움을 바란다는 것, 여기에 뭔가 다름이 있습니다. 순조롭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걸 발견하지 못할 때는 늘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불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눈을 찾아보자고요. 보물은 여러분 그냥 눈에 턱 떠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때 보물찾기 소풍 가면 늘 합니다. 그 보물찾기는 잘 모르는데 숨겨놨어요. 그걸 찾으려면요, 몇 번 뒤진다고 에익 하고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물은 있어요. 그죠? 예, 내가 못 찾을 뿐이죠.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구석구석 쑤시고 두루 다녀야 돼요. 무릎을 까지고 손에 흙이 묻고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보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요. 비록 불편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고 불편과 원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배려들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함께 하시는 위로하심과 우리에게 베푸신 친들들을 경험할 때 그게 우리 신앙과 우리 삶에서 보배라는 겁니다. 또 가다가 맞바람도 쳐요. 방해도 받고 힘들어요. 그래서 주저앉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바람막이를 주십니다. 그 바람막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한국까지 도착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 사람이 아니라면 다 주저앉아 버려요.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대구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분의 펑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그게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꽃길이든 진흙길이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안배, 위로하심과 함께 하시고 또 친절을 베푸시는 그런 모든 안배, 하나님 우리에게 바람막이도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경험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항구에 여러분 정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자녀들인 저희들을 한시도 방관하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이끌려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아버지, 부족하지만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게 하신 것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베푸신 친절과 또 우리에게 안배해 놓으신 바람막이를 통하여 아름다운 항구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